여러분 중에 자녀 세대가 우리보다 더 못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지 고민하며 힘쓰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같은 마음으로 힘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쌓아온 노력 덕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 좋아졌습니까? 더 좋아졌다고,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류는 여러 세대를 거치며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었고, 더 편안한 집과 의복을 마련했으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식품을 연구하고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같은 정치 체제 또한 도입했으며 1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하여 오늘날의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에 이르기까지 자동화 기술 또한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 더 발전하고 더 노력하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 눈에 무엇인가 부족한 점이라던가 잘못된 부분이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나은 교육을 제공했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애써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양질의 정보와 기술 그리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며 과거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100년 전 혹은 1000년 전보다 인류가 더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환경이나 좋은 삶에 대한 정의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진단이 잘못되었고 그에 따른 해결 방법 역시 틀렸다라고 우리가 사는 이 역사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외적인 환경이 좋아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우리는 정직하지 않거나 예의 없는 사람,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 그리고 게으른 사람을 볼 때면 본능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가시적인 가정 환경이나 친구 관계와 같은 주변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나은 환경이 더 나은 존재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선악과 사건은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결정적인 사건으로 그 장소는 기쁨의 동산이라는 의미를 지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완벽한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이 세상 어디보다도 아름답고 풍요로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덜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인류가 타락을 했던 것일까요? 만약 에덴 동산이 그때보다 더 완벽한 환경이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선악과 사건은 인간의 죄와 타락이 단순히 외적인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이 타락 사건이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라면 우리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온 인류가 죄의 결과인 사망의 죽음에 묶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유명 인사들이 큰 실수를 저질러서 비난을 받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오랜 세월 동안 선악과 사건으로 수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비난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하와였다면, 내가 아담이었다면 그런 유혹은 쉽게 이겨냈을 텐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굴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간단한 일을 이토록 쉽게 망쳐놓을 수가 있었을까? 그들은 인류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네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마치 월드컵 경기를 관중석에서 보면서 골을 놓친 국가대표 선수에게 내가 했으면 저런 실수는 안 했을 텐데 라고 쉽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저 임의로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대표하도록 창조하신 대표자였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유혹을 받았고 죄를 짓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은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3장 1절에 등장하는 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그 뱀이 맞을까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의 오경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중의적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당시 구전될 때 청중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단순하고 명확하게 기록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거스틴, 존 칼빈, 그리고 존 머레이 같은 개혁 신학자들은 이 뱀을 단순히 동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 모두 뱀이 사탄의 도구였다는 전통적 개혁신학의 관점을 그들도 역시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단순히 뱀이라는 동물이 유혹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배후에 있었고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는지 그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뱀의 유혹이 시작되기 전에 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합니다. 1절에서 뱀이 어떻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까? 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악을 의도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제 뱀이 어떻게 여자를 유혹했는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뱀은 여자를 향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처음 명령을 교묘하게 왜곡한 것입니다. 함께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단 하나의 나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마치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왜곡하여 전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신 언약을 왜곡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억압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아주 간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음에서 보호하시기 위해 내리신 선한 명령을 마치 모든 자유를 빼앗는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명령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신 권위를 의심하게 만들며 여자가 단 하나 금지된 것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게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불만의 씨앗을 심어 마치 그 한 가지를 얻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끼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간교한 유혹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겨 그것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계속 고민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부터 그 물건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 물건이 없었을 때도 잘 살았던 과거는 금세 잊혀지고 지금의 나는 그 물건이 없다는 이유로 불행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뱀은 여자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복이 아니라 단 하나의 제한된 것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여자로 하여금 그 한 가지 금지된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3장 2절과 3절에서 여자가 뱀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는 내용을 더해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적으로 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여자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죠? 죽을까 하노라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죽을까 하노라는 히브리어로 테무텐인데 여기서 테무텐 앞에 있는 이 펜은 불확실함이나 의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무스 이렇게 같은 단어가 2번 사용되어 그 의미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무스라는 말은 죽는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는 반드시 죽는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반면 여자가 뱀과 대화할 때 사용한 표현은 죽을까 하노라 였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두 표현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여자의 표현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뱀과 여자는 하나님을 언급할 때 여호와 하나님 대신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전능하심을 강조하기 위해 엘로힘, 한국어로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을 세우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로 성경에서 무려 약 6,800번 이상 등장할 정도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뱀과 여자의 대화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대신 단순히 엘로힘, 한국어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표현만 사용됩니다. 이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여호와를 고백하지 않는 여자의 표현을 통해서 뱀의 교묘한 질문을 받으면서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이 자라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정말로 죽게 될까 하는 의심 섞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과 죽일 수 있는 능력 모두를 가지셨음을 진지하게 믿으시며 이 세상을 사십니까? 사실 뱀과의 대화를 통해 여자의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한 하나님 언약에 대한 불신은 비단 에덴 동산에서만 일어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같이 벌어지는 또 쉽게 일어나는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뱀과 여자의 대화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이미 잃은 것을 보고 더욱 대담한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4절에서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다시 말해 뱀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완전히 부정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뱀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지하신 이유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시기하고 두려워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거짓 주장을 합니다. 이는 뱀이 하나님의 선한 동기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뱀은 여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완전히 비워내고 그 자리에 여자를 앉히고자 합니다. 뱀은 여자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습니다. 이것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과정입니다. 뱀의 대담한 거짓말에 대해 여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6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6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을 때 열매가
먹기에 좋아 보였고 그녀의 눈에는 그 열매가 기쁨을 주며 지혜롭게 해줄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눈에 선악과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래 좋은 것, 히브리어로 토프가 쓰였는데 이 좋은 것, 기쁨, 그리고 지혜, 이것은 사실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이러한 모든 것은 본래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을 자신이 동일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결국 탐욕에 빠진 여자는 선악과를 자신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본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만 여자는 이제 하나님의 뜻 대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자기 눈에 보기에 기쁜 것, 그리고 지혜로워 보이는 것에 마음이 묶여버립니다. 사실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욕망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으로 자연스레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자가 뱀의 유혹 때문에 타락한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죄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6절 후반부를 보면 여자는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후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어 먹게 합니다. 여자가 아담을 죄에 가담시키려는 악한 의도나 해를 끼치려는 목적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자신이 보기에 좋고 기쁘고 지혜로워 보였던 선악과를 아담에게도 선한 의도로 주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죄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는 결코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나의 이웃, 더 나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할 때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라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독약인 줄 알면서 나도 먹고 너도 먹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아담과 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은 여자와 아담은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밝아진 눈으로 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입니다. 눈이 떠졌다는 말이 이전에는 장님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다른 눈이 떠졌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은 창세기 2장 25절과 대조를 이루어 선악과를 먹기 전후 달라진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창세기 3장 7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과 여자의 눈이 열렸고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리자 가장 먼저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벌거벗은 상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벌거벗음은 타락 이전에 인간이 지니고 있었던 순수함과 무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그들은 죄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 과정을 죄책감이라고 부릅니다. 죄가 그들의 삶에 들어오면서 그들은 스스로의 불안정함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자신들의 연약함과 수치스러운 모습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여자는 이 문제, 이 수치심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고안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삶는 것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중동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로 알려져 있는데 잎이 크고 두껍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왜 이 나무 잎을 선택했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속한 최선의 지혜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통해 아담과 여자가 직면한 문제는 과연 잘 해결되었을까요? 8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아담과 하와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합니까? 피합니까? 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고자 동산나무 사이로 숨어버립니다. 이는 그들이 여전히 그들이 구한한, 그들이 해결한, 그들이 창안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심을 가려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수치심과 두려움은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그들의 자기 해결책은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에는 너무도 부적합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끄러움을 잠시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개념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덮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아담과 여자는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가리는 이 부질없고도 헛된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직면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느꼈던 이 죄책감과 우리가 배워 알고 있는 회개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긴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회개가 아닌 죄책감만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가 없는 죄책감만을 느끼는 사람들은 죄를 단순하게 도덕적 법을 어겼거나 뭔가 인간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다음에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부단히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죄는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반역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지만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가 무지하게도 자꾸 그럴듯해 보이는 헛된 시도들을 반복해서, 곧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무한히 반복해서 이것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3장은 처음 그리고 얼핏 보기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산다는 단순한 메시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이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모든 권위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평생 불안과 걱정 속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며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이 본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나옵니다. 그 질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질서의 시작을 하나님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담에게 전해지고 아담은 하와에게 전하며 또 그것이 다른 피조물들에게 흘러가고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자 하나님의 명령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창세기 3장은 질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뱀은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의 유혹을 우리가 질서 정연하게 살펴보자면 뱀의 말이 누구의 귀에 흘러가게 되죠? 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죠? 뱀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말이 또 누구에게 흘러가게 되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아담을 통해서 여자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여자를 통하여서 뱀의 말이 아담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우리 인류 전체는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부재한 삶이 저주라는 것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여러 사건과 다양한 각도에서 이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는 순간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계획보다 내가 직접 스스로 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벌거벗음을 가렸던 아담 그리고 여자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사탄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사탄은 깊은 산속이나
범죄 조직의 은시처에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합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넨 존재는 뿔 달린 못생긴 험악하게 생긴 괴물이 아니라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기뻐했던 그의 아내였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착하게 살면 그래도 그러지 않는 것보다는 참 다행이다 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도 남에게 빚을 안 지고 그래도 내 밥그릇 내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래도 다행이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공부 잘하고 친구 관계 좋으면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 100점짜리 인생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만 해도 7, 80점, 50점, 아니 30점 정도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매스컴에서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을지언정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서 자신의 재산을 100% 기증하고 또 자신의 모든 시간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더라도 그 인생은 50점, 30점, 20점, 10점 인생이 아니라 1점도 줄 수 없는 빵점짜리 인생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인생이 뱀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여자를 유혹하는 뱀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없이 행했던 우리의 모든 헛된 지혜들이 처참히 무너지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지어 입혀주셨던 가죽 옷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심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음을 우리 모두가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불안, 걱정, 부끄러움, 수치심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불안절함들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됨을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눈앞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헛된 시도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소망의 근원인 예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